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할 텐데,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걸어가신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실 뿐더러 아버지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어떤 신실하심이 하나도 실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막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우리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뜻있게 좀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나의 주인으로 귀한 존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전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아주 귀중한 존재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또 각 가정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생업, 사업,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풍성함으로 나누고도 남을 만큼 풍성함이 주님께서부터 공급되어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분명하게도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승리함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또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같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실까요?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우리 유원희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기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 영혼들이 많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하루하루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희들의 입을 거룩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에게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다운 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스러운 물가에 심기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 소망하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오휘근 형제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안진뱅이가 나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은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실은 우리 세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아주 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8장에는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비교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그중 한 사람인 믿음의 사람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빌립은요 12제자 중 한 사람의 빌립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스데반도 7집사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어땠어요? 순교하셨죠.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로 순교당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고, 오늘은 또 어찌 보면 사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과 나머지 분들이 집사님들이 막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빌립에 대해서 왜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이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또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이 믿음의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이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빌립이 가지 못할 곳을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빌립도 유대인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자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죠. 8세기경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나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급들, 리더들을 당시 기록에 보면 한 2만 7천여 명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 포로로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고, 그 곳에 다른, 그 당시만 해도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그 세가 강했으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점령지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켜요?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지 사람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되는 반복되는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유대 민족이라는 응집을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했던 정책을 폈던 거죠. 그 당시에 남유다도 얼마 후에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감정도 안 좋았는데 자신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들어와 보니 완전히 이건 새로운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딱 한 곳으로 정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죠.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녀와 보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길 땅의 그림신산이라는 그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남유다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처해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그곳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으니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빌립도 실은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끼리끼리 문화였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싸울 정도인데 사마리아인들을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을 때 쉽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요. 성령께 내가 왜 그곳을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있잖아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하면 멸망이 곧 닥칠 것이다 라고 그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정말 강압적으로 그를 다시 그 니누의 성으로 보낸 이후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왜 그곳에 가지 않았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하셔서 그곳에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으면 멸망을 당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딴 데로 도망갔던 거예요. 실은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는 아시리아 니누의 성이 멸망받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기분이 좋지, 그것이 구원되는 것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요나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편견. 본인이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생각났냐면 이 빌립과 요나가 동일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빌립의 어떤 편견을 깨신 하나님, 요나의 편견을 깨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멸망받을 민족이 멸망받지 않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순종함으로 편견을 깨고 그를 보냈더니 사마리아 성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한 곳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마음이 안 맞아,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해 라는 어떤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요 실은 나와 이웃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편견 때문에 굴절되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끙끙 앓고 죽을 때까지.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다잖아요. 자손들에게 누구누구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편견이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 왜냐? 그 복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빌립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요, 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던 거죠. 왜냐?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끌어집어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 빌립이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만약에 사울에게 귀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떤 고난을 주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런 어떤 빌립에게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빌립은 어때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15,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곳곳에 있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에도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어찌 보면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등한시한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없고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이가 없을 테고, 듣는 이가 없으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한정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으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은 너무 많죠.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어떤 전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 뭐 학교,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실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그게 쉽지 않아요. 기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말 주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거칠게 조금 부족하게 던져질지라도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툭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한 달 후 혹은 1년 후 심지어는 5년 10년 후에 그 말씀이 마음에 오기도 하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이들이 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이 되면 믿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한 말 한마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씨앗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왜 빌립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건 주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자,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복음 전함의 증거까지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도, 중풍병 걸린 사람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빌립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 구원받았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죠. 제가 설교를 잘했더니 누가 믿음이 참 무럭무럭 자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그냥 그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자고요. 빌립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뭐 순종함으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그 성이 크게 기뻐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 때문에. 그러면 빌립의 그 모습,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큰 기쁨을 얻었는가? 그걸 잠깐 생각해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잠시 전에 우리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 왜? 이 기쁨은 빌립이 준 기쁨이 아니거든요. 실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병중에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주셨어요. 당신은 한 6개월 정도만 살다가 생을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 전이로 다 번져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희망 없는 어떤 판결을 의사에게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남은 6개월을 살기 위해서 어느 날 집에서 차 한잔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왔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병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약이 발명됐는데 그 약을 먹으면 6개월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암덩어리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건 예입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전해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게 그 소식이 어땠을까요? 그 어떤 소식보다도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지금 빌립이 그러한 소식을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하죠. 왜냐?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들이 병도 치료받고 영혼도 회복되어서 기뻐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빌립의 어떤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뭐 제가 앞에서도 거의 다 설명이 된 건데,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는 어땠다고요? 적대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적대 관계.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그 자체가 어떤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죠. 요나는 싫었어요.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빌립은 어때요? 순종함으로 갔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뭘로 받아들였겠느냐? 선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를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통과하세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잖아요. 실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갑니다. 요단강 근처로. 그래서 요단강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냐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선한 행동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기쁨이죠. 기쁨. 지금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행동,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먼저는 뭐예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래요. 게으르거나 딴점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성공하고 있고 막 잘 되어 있고 출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만 빠져가지고 자기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을 들어보라.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이것이 선한 행동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저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항상 투닥투닥 싸우고 불평하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너네들끼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좀 이렇게 한번 둘러봐. 너에게만 취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주변으로 좀 돌려봐. 오늘부터 주일학교 교사들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제 미리 모여서 예배를 저희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청년이 기꺼이 바쁜 와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일에 본인들의 시간을 헌신해 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봐요. 집사람 혼자 여러 아이 다루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한 아이 붙들어다 놓으면 한 아이가 가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기꺼이 헌신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배려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믿음의 사람에는 어떤 것이 어떤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 간직된 말씀을 주변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주변을 기쁘게 한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을 자꾸만 불편하게 해. 말을 함부로 해. 행동을 함부로 해. 이건 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빌립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좀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주님께서 내게 질문하신다, 반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먼저 받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 귀한 생명과 같은 이 복음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이것을 한순간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직도 모르는,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는 한 번이라도 전하려고 했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내가 살아오지 못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의 모습 속에서 주님,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기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드려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